주 안에 우린 하나. 할렐루야. 2024년 12월 16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착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엎드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 말라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장작이 타서 큰 불이 되고 빛이 되고 나누가 되면 재가 됩니다. 그 과정을 소진이라고 하고요. 이를 다른 말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이 예전처럼 보람차지 않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진도가 좀처럼 나가지 않고 일을 마친다 해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고립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허버트 프레드리 베르그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고갈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등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후에 영적 번아웃,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2차 귀환자인 느헤미야 총독대 선지자로서 그에 관한 많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신구약 신구약의 중간 말라기의 시작이고요. 본문은 23개의 문답식 교훈과 6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400년간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라기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또한 모든 그 말의 예언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야곱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요 그리고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에 비하여 약하였던 야곱을 더 사랑하셨던 이유, 이는 차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사람의 능력 때문에 혹은 사람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들의 산이 황폐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 같이, 4절에는 그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이란 나라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황폐하신 곳을 다시 쌓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허르시겠다고, 오히려 그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 하며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느라는 에돔과 에소의 자손들은 진노를 받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고 또 주인 되심을, 그리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며 그 사랑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겠다는 그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것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혹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만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 애굽, 땅끝까지 주인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할 때는 우리 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의미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더 큰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시다. 힘들 때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처럼 시온에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기는 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다시 세우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하나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계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겠다라고. 그래서 말라기에도 이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뒷부분의 내용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존중함이라는 것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들에 대하여 반대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 곧 경외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율법이 낭독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진설병을 드려야 하지만 더러운 제단에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식탁을 경멸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흠도 없는 제물이 아니라 눈먼 제물을 드리고 사람조차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제단 위에 헛된 것을 드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들을 멸시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 그것을 독려한 학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쳤던 학사에스라,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함에는 다함없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렇지 않고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시겠다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삶은 반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존중하는 삶, 전적인 신뢰와 경외함이 없었고요. 그들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빼두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지금 돈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그 정도를 기뻐하시는 이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는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곧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우리는 헌신으로 대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자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기쁨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격려해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만 선포합니다. 따라서 나의 욕심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만 영원함을 기억합시다. 생각만 헌신하는 또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생각만 말로만 헌신하는 헌신보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 더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 또 속하진 않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수술 이후에 진료 잘 될 수 있도록 아픈 무릎이 나을 수 있도록 또 감기 몸살로 아파하는 아이들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몸속의 염증들 치유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 감당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번 헌신을 허락하게 하시고 정말